단 하나의 주제, 연모의 정. 등장인물 전체를 연모의 정으로 움직여가며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집중력이 정말 대단했던 드라마. 2강에는 달이 흐른다가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사랑의 마음, 연심을 주제로 이렇게 일관되고 스펙타클하게 만들어냈다는 게 굉장히 인상 깊었거든요. 좌상의 복수극으로 시작된 비극이지만 좌상이 당해야만 했던 아픔도 이해가 되고 좌상의 딸 우희의 연심도 만만찮은 내공으로 느껴지던데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선 좌상의 연심을 중심으로 드라마를 관통하는 주제를 리뷰해 보려고 합니다. 구독, 좋아요를 누르시고 끝까지 재밌게 들어보세요. 김한철이 사랑했던 여인은 몰락한 양반가의 여식으로 술을 빚어서 파는 여인 지혜낭자였죠. 험한 일로부터 스스로를 지켜야 했던 지혜. 그런 지혜를 지켜주고 싶던 한철은 강해지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허우경감이 후원을 해주었죠. 한철은 조선 최고의 무사가 되어 궁으로 들어갔고 임금의 곁을 지키게 되었지만 평범한 신분의 한철에게 동무가 되겠다던 서글서글한 임금이 한철이 사랑하는 줄 알면서도 지혜를 빼앗아 버립니다. 그녀를 지켜주고 싶다는 순수한 마음을 알면서도 왕인 자신이 더 완벽하게 지켜줄 수 있지 않냐며 가스라이팅을 해버리는데요. 누군가를 지켜준다는 것은 자신의 사랑으로 함께하겠다는 것일 텐데 임금은 안전, 안위를 지켜준다는 의미에서 자신이 더 잘할 수 있다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만들어준 것이죠. 한철이를 사랑했던 지혜는 자신을 왕에게 넘겨버리는 한철이 원망스러웠습니다만 임금의 결정에 누구도 반기를 들 수는 없는 것이죠. 하지만 그녀를 중전으로 세워주었기에 거기까진 다행이다 싶었는데요. 대왕 대비가 뜬금없이 예언을 핑계로 그녀를 죽이려 합니다. 사실 중전이지만 집안도 뒷배도 권력도 없는 왕비이니 얼마나 만만하게 보았을까요? 그 막강한 권력의 자리를 자신의 사람으로 앉히지 못한 것도 아쉬웠을 대왕 대비일 테니 말입니다. 결국 한철이 임금에게 지켜주기로 하지 않았냐고 함에도 불구하고 임금은 자신이 지키고 싶은 것은 호의밖에 없다며 그녀를 내치는데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죠. 한철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지켜준다고 해서 내어줬는데 지키기는커녕 죽이기까지 하겠다는 궁의 인간들이 얼마나 밉고 원통했을까요? 아들을 낳았지만 그 아들까지 내치기로 하는 대왕 대비에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왜 안 들었겠어요. 사약을 받기 전 한철은 장정 왕후에게 도망가자고 했지만 아들의 앞날을 위해 죽음을 선택합니다. 장정 왕후를 죽일 수 없던 좌상은 결국 그녀를 빼돌리고 복수를 위해 무명당이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영모를 꾀했던 것이죠. 10년을 칼을 갈았지만 좌상의 마음속엔 기대보다 좌절과 한스러움이 더 짙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장정 왕후를 모셔왔지만 한철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정신을 놓은 채로 목숨만 유지하고 있으니 말이죠. 그녀를 온전히 차지하고 지켜주는 기쁨보다 찢어지는 마음의 고통이 더 심했던 시간들입니다. 좌상은 정신을 놓은 장정 왕후를 고치기 위해 뭐라도 하고 싶은 심정, 바짓가랭이라도 붙잡고 싶은 심정으로 치열한 시간을 보낸 것이죠. 맑은 혼을 불러오기 위해 그녀가 보는 거울에 부적을 넣어놓았고 온갖 의학서책을 읽고 썼으며 짐조의 도계까지 이루게 되었다고 합니다. 좌상이 재운을 볼 때마다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죽기 전 한철과 도망갈 수도 있었으나 아들 재운 때문에 도망가지 않았으니 그 아들 재운도 미웠을 겁니다. 게다가 자신의 것을 뺏어가서는 망쳐버린 것과 같은 짓을 한 왕.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웠을 왕의 아들이잖아요. 그와 동시에 재운을 잊지 못해 베개를 안고 정신을 놓은 장정 왕후의 반쪽이기도 합니다. 그 어미의 품을 떠나 외롭고 힘들었던 재운을 생각하면 그 어미의 심정이 얼마나 찢어질지 그 마음까지 느껴지는 좌상이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재운이 좌상을 죽이려고 공격했을 때 좌상은 재운의 눈을 통해 장정왕후의 마음을 느껴버리고 마음이 흔들려서 죽일 수도 있는 실력임에도 제대로 공격도 못했었죠. 정말 비운 중에서도 혹독한 비운을 안고 사는 남자였던 좌상입니다. 강력한 힘을 가졌지만 정작 가지고 싶은 것, 지키고 싶은 것은 하나도 못 지킨 비운인 것이죠. 좌상이 어릴 적부터 사랑했던 순수한 마음,
그리고 그 여인을 위해서 임금에게 순수히 양보했던 순진한 마음. 이런 마음을 우희가 닮았는지 우희의 흑화된 마음을 제외하면 세상 착하고 너그러운 여인이 우희입니다. 좌상이 혹독하게 이용한 조랭이탈 덕춘이도 어릴 때 불쌍해서 데리고 왔었고, 재혼이 슬프거나 불행한 걸 조금도 참을 수가 없어서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용기를 내는 여인입니다. 좌상이 온몸에 화살을 맞아가며 악행의 대가를 받고 나서 장정왕후는 궁으로 돌아와 재훈대군과 살게 되었지만 우희는 아빠의 죄로 인해 귀양살이를 하게 되었죠. 따라가겠다는 재훈에게 겨우 모시게 된 엄마를 놔두고 자기를 따라올 수 없다며 만류하죠. 울적한 표정만 보여도 엄마 생각 때문일까? 웃어도 자기 때문에 일부러 그러는 것일까? 마음이 놓이지 않는다고 하는 우희는 책임감, 만렙의 여인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좌상이 당한 비극, 그리고 스스로 선택한 비극이 정말 숨이 막힐 듯 고통스럽지만 그는 천벌을 받아 마땅한 죄인인 것은 분명합니다. 자신의 연모를 위해 세상의 모든 연모를 끊어내려는 듯한 복수를 펼쳤으니 말이죠. 세자빈 연월이 돌아오게 되고 세자에 대한 기억도 온전한데 왜 복수를 하냐고 물어보죠. 강인은 생이별을 시켰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그 말에 좌상은 한 번 더 자신의 억울한 마음을 내비치죠. 왕실은 늘 욕심이 많다고 말이죠. 억지로 정인을 뺏어가서 죽이기까지 하는 왕실이면서도 겨우 생이별 시켰었다는 이유로 복수의 칼날을 가느냐는 논리인데요. 물론 생이별만이 아니죠. 좌상의 분노의 폭주는 수많은 사람을 죽였고 나라를 통째로 삼켰으니 말이죠. 그럼에도 좌상의 말투는 뭔가 억울하다는 느낌을 강하게 줍니다. 뭘 해도 속시원히 풀리지 않는 자신의 복수, 결국 자신만 악마가 되어 모든 것을 불행하게 만든 이 상황도 너무너무 억울하게 느껴질 겁니다. 결국 좌상은 죄의 대가를 잔인하게 받는데요. 사랑하는 연인 앞에서 가슴에 품고 온 비녀 한 자루도 손에 쥐어주지 못하고 칼과 화살에 맞아 죽임을 당하죠. 이 드라마에서 가장 강렬한 연모의 힘을 보여준 인물은 좌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상적이지 않고 비틀어졌지만 말이죠. 그리고 아름다운 연모의 힘을 보여준 건 강희와 연월이입니다. 죽은 지 15분 만에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일으킬 정도로 말이죠. 그리고 의리와 기다림으로 끝내 지켜낸 우희와 재훈의 연모도 뒤지지 않습니다. 홍란이와 연월의 오빠와의 죽음을 넘어선 연모. 5년 동안 다리의 부모가 되어준 도망친 내관과 상궁의 연모. 심지어 좌상의 제조상궁의 조카는 도승지와 연모하는 사이였죠. 좌상은 자신의 깊은 연모의 칼로 이 모든 사람들의 연모의 정을 끊어버린 죄의 대가를 받게 된 것이죠. 단 하나의 주제, 연모의 정으로. 등장인물 전체가 자신만의 연모의 정으로 움직여가며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집중력이 정말 대단했다고 느껴집니다. 마지막으로 울컥했던 장면이 있다면 다리 대신 죽어가는 강희의 손을 잡고 피를 내어가며 대야에 손을 담그던 겉강 속 다리의 모습. 정말 빠져들었는데요. 환타지 사극이지만 그 내용이 너무나 탄탄했던 매력적인 드라마 아쉬운 마음, 이렇게 리뷰해보고요. 저는 다른 드라마 이야기로 만날게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